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열렬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제가 우리 가족에게는 아빠로서 존재하고 또 사회에서는 또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지만 제 삶의 아주 큰 이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유, 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떤 설교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파편화되고 믿음이 조각이 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믿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날이 올 텐데, 불로써 연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금인지 진짜인지 불로써 태워볼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조각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퍼즐이 다 맞춰져서 온전할 때 진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검증해 보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김밥의 속처럼, 요즘 제가 이제 또 우영우에 빠져가지고 한참 보고 있는데, 그 김밥의 속처럼 믿음의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그 속이 비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될 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검증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굳건한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의 질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더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파편화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의 온전한 그림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퍼즐을 맞출 때,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그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가 생각하고 오랫도록 교회가 가르쳐 왔고 그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가 급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그 믿음의 속을 채우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성도들도 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두게 된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병고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엊그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병고치기 위해서 막 구르고 땅을 구르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온갖 퍼포먼스를 하고 심지어 막 뺨을 때리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태극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웰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나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종교 생활로 대치시켜 버려서 교회 다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그걸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개혁적이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믿음에 실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분노하죠. 화가 차 있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믿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믿음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의 불행이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한 파트,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한 조각을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짧게 잘 요약해 놓은 신조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온전케 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검증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꽉 채워서 사도신경으로서 교회의 표지로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래도록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공교회에서 고백해 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할 때 믿음의 몇 가지 중요한 조각들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종말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죄됨, 타락, 그리고 그 죄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을 일으키시고 완전한 새 세상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 큰 네 기둥, 네 조각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 있는데 왜 종말을 택했느냐? 그것은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가장 약화된 신앙이 종말 신앙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회개하라,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에 대해서도 늘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뭔가 힘이 넘치고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이런 말 하면 또 어른들 여기 계시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야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50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야 이제 끝이 다가온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끝을 잘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선포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종말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가? 종말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가? 뭔가 그 커다란 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하고 그런 영화 많죠. 그래서 막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타 죽고 뭐 그런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옛 세상, 사단의 권세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 옛 세상, 사망에 어떤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 세상을 끝내고 종식시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태양을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말이 세상의 끝이니까 아직 한참 뭐 남았다, 뒤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거룩하게 부르고 또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뭐 이런 나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의 아들이 와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새 세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가장 구약에서 예언된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구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여호와의 날이다. 충만한 나라, 새로운 나라, 완전한 나라, 거룩한 의인들이 힘있게 활보하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이 새롭게 시작된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느껴지느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세기 전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징용시키고 러시아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 이주시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었는데 다시 그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이 전혀 새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도대체 뭐냐? 구약에서 말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해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종말인데 왜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종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 그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때 그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종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가 게을러지지 말아라. 종말을 핑계 삼아 게을러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지금 오시는, 이곳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팀이 지금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시고 동행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아시고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고 새 일을 분명히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그의 나라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위로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지만은 아직 완전한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반대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이 녹록치 아니하기 때문에 바울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하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성령과 함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싶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에 부치고 온전하지 아니하여서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때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면서 완전하게 새롭게 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본질적으로 위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머니가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종종 생각이 납니다. 종종 생각이 나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근데 평소 때는 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오고 뭐 또 어머니가 계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납골당이나 가면은 생각이 나죠. 그러면은 그립죠. 그러면 슬프고 때로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숙명적인 슬픔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풍요함과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없죠.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자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학대당해서 버려지고 죽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 아이들을 돌보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거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요한, 우리 청년 여러분, 종말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을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각, 이 퍼즐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하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해도 이틀이 지나갔는데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제 목사요.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오시지 않을까요? 선교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들도 이 땅에서 큰 교회 지으려고 하고 좋은 차 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더 열정적으로 소망할 수밖에 없고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마침표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믿음의 지식들을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받았는데, 그럼 거기서 믿음이 종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의 마침,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잡아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공식인데, 아멘은 순종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마침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여서 그 삶에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믿음,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오실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며 예배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불러서 연단하실 때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음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듭니다. 그건 근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때때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힘든 거라면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어려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이미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세상이 반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갈망하고, 그런데도 이 땅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그런 투쟁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아픔, 그 슬픔은 믿음 안에 있는 슬픔이요, 믿음 안에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의 아픔이지, 개인의 힘든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생각할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 성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성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바글바글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줄을 막 한참 서 있더라고요. 줄을 한참 서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줄을 서 있나 했는데, 카페예요, 카페. 예쁜 카페.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꼰대같이 느껴지지만 제 스스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야 돼요. 디모데, 요한 공동체 함께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떠나는 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후원하시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은요, 막 슬픔이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꺽꺽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밖에 나가면요, 하늘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하늘에서 오실까 아니면 이쪽 하늘에서 오실까 기다려지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 아니면 저기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목사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그 그리움, 그때 그 기다림, 그때 그 소망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쌍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움,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시는 그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마지막 때 주님께 영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